우리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이제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거 얘기하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많이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사야 40장의 28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영원하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이 없으세요. 끝이 없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간 전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영원을 모릅니다. 영원히 살아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모두 다 영원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표현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이 솜씨가 아니고선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피곤해요. 요즘 사람들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새 힘이 항상 이렇게 쏟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분들 정말 감사하죠. 근데 많이 다들 피곤하십니다. 왜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 피곤할 수가 없는 게 에너지를 우리는 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모르는 지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반대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순간적이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미세하지요. 피곤하지 않으시는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명철이 크신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우매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이걸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뽑아온 거예요. 자, 우리가 나고 우리가 죽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나는 몇 날 몇 시에 태어나겠다. 그런 분 계세요? 만약에 날 수 있다 그러면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이렇게 선택해서 날 수 있다면 내 생을 내 남을 내가 그렇게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죽음은요? 내 마음대로 난 몇 날 며칠에 죽고 싶다, 나 이때까지만 살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생과사 결정 못해요. 성별이요, 남자 여자 태어나는 거 선택해서 날 수 있나요? 없어요. 요즘에는 하도 이제 사람들이 갖다가 수술로다가 이걸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그거를 인위적으로 바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시간이요.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나는 오늘 하는 28시간으로 살고 싶다. 난 48시간, 72시간으로 살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안 돼요. 우리 시간조차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면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건강이요. 건강은 내 마음대로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여러분, 건강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감기 안 걸리고 싶은 분이 다 감기 걸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안 걸리고 싶잖아요. 근데 감기 걸려요. 그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간이요.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이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딱 말하고 있습니다.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고요? 모든 것. 그러니 시간은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는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첫째,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시간대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품과 울림이 있는 시간입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이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웬 지갑 하나가 나온 겁니다.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유품을 기억해 보는데 이 어머니의 지갑은 아버지께 선물 받았다는 지갑이었어요. 이 지갑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애지중지 잘 갖고 계셔가지고 다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갖고 계셨는데 그 의미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 때문에 못 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갑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편지 2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통의 편지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쓰신 것이었고요, 또 한 통의 편지는 어머니가 아버지께 쓰셨던 편지입니다. 사실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들의 가정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이 아버지가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서 첫 발령을 나간 지에서 그곳에서 학생이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생하고 제자하고 사랑이 싹 텄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결혼한 건 아니지만 둘이서 그렇게 마음의 정을 나누고 나서 이제 커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 장모님 되신 분들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가 보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오죠, 그죠?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부모님들은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나이 많은 남편과 어린 아내가 살다가 보니까 이들의 생활이 어떨까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둘이 너무너무 마음을 맞춰서 잘 산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찰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화장실에서 씻는 가운데 각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때 당시 많이 배워있던 폐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폐병이 그 당시 흔한 병이었지만 고치기 쉽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은 이 병이 옮길까봐 이제 공무원 휴양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제 함부로 면회가 안 되잖아요. 아내가 가고 싶어도 이 병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 남편이 조금 지나다가 조금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낫겠거니 했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원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휴양하고 있을 때 이제 면회가 안 되던 찰나에 겨우 하루에 휴가를 받은 거예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갔습니다. 남편을 찾아서 갔더니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오기 전에 아내를 생각하면서 시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 시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를 이 시를 쓴 다음에 사파로 그려놨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랑하는 당신이 내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들에 핀 가장 아름다운 꽃 하나를 꺾어서 머리에 꽂아주는 사파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지로 쓴 거예요. 이제 둘이 헤어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 편지를 주었어요. 이 아내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가는 버스 안에서 읽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생각했어요. 휘영서 오솔길을 손잡고 걸었던 그 한나절의 의미를 새겼어요. 당신의 사랑이 제 몸을 흘러드는 강물이라면 나는 일평생 당신을 가두는 댐이 되겠다고. 이걸 다시 편지로 써서 남편에게 보냅니다. 이 아까 지갑 속에 들어있던 편지가 남편이 아내에게 보냈던 그 시였고, 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지금 읽었던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냈던 두 편지였던 것이에요.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37년을 이 아내가 혼자 살아갔는데, 그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이 두 편지를 가지고 이 지갑 속에 넣고 꼭꼭 안고 항상 갖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품으로 발견되게 되었는데, 아들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어렴풋이 잡히는 것이 있었다. 그날 아버지와 함께한 한나절, 아버지의 사후 38년보다 기뻤다는 것을, 어머니의 38년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흐른 시간이었다. 고통받는 사람의 하루는 1년처럼 길어도 연인들의 시간은 늘 짧고 부족한 것처럼 그날 어머니에게 찾아온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38년 크로노스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다는 것을 아들은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소설이에요. 소설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만큼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우리가 아는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게와 두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나머지 38년이 지나가는 동안 그것을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시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시간도 동일하게 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시간을 누리고 있냐?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지금도 누리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어떠냐?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다헤우라고 하는데, 그 뜻은 몸으로 보다, 여기다, 생각하다, 평가하다, 그런 뜻이지만 사실 인정한다는 것은 인격체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여기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나를 위한 분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죠. 예배 보러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전에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많이들 했는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건 뭐냐? 내가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기에 인격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인정한다는 뜻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이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흐르는 시간, 그렇게 둘 사이에 흐르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저도 잊지 못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좀 중고등학교 지나서 청년 때
이제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갔는데, 찬양 집회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많고 덥고 그럴 때 그렇지, 이거 너무 집중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지?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제 불편한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귀에 들리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찬양을 찬양대가 불렀는데 우리 어머니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뭐 일하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셨거든요. 뭐 하실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저는 그 찬양을 잘 알아요. 너무 잘하고 그 단어의 뜻도 알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 의미가 그냥 내가 아는 찬양이었는데, 어머니가 부르는 그 찬양을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고. 어머니 인생이 그러셨구나. 갑자기 내가 부르는 찬양보다 어머니가 부르는 그 찬양이 깊이가 느껴지고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는 그냥 드리는 시간 속에 있는 크로노스의 예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 깊이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찬양인데도 느낌이 달라져요. 순간이 달라집니다. 감동이 달라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온 것은 주님만이 내 구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라는 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난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난 능력 없어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럼 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꼭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대요. 여러분, 이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까? 왔잖아요. 질문하면 틀린 것 같지요? 이 문장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피곤한 자에게는 쉼을 주신다가 맞지 않나요? 피곤하니까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요, 능력을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찾아봤더니, 능력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는 코하우라 그래요. 코하우. 근데 이 코하우라는 뜻의 가장 중심이 되는 뜻이 뭐냐면 생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의 생기는 뭔지 아시죠? 루하우입니다. 루하우의 뜻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즉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능력이 생겨서 피곤함도 이길 수 있고 피곤함도 견딜 수 있고 피곤함도 지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피곤한다고 지치게끔, 피곤한다고 포기하게끔, 피곤한다고 멀리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피곤함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대요. 힘을 더하다는 그 히브리 말로 봤더니 으츠마라고 그러는데, 이 역시 힘을 더하는데 무능한 자에게는 재능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힘을 주신대요. 근데 이 힘이 어떤 힘이냐면 힘셈 수가 많은 풍부예요. 그러니까 힘을 더하신다는 게 뭐냐면 무능함을 이길 정도로 계속해서 부딪힐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나는, 모르니까 난 포기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난 포기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있는 나를 이끌어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게끔 힘을 세우고 능력을 세울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 하나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는 뭐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면 이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 말로 앙망한다는 카바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가장 주된 뜻은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정해주셔서 보여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가실 거라 나는 기대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앙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어디에 묶어야 되냐? 하나님께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두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조차 거기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솔직히 하나님께만 이렇게 묶어두면요, 우리 별로 낙심할 일 없어요. 우리 별로 좌절할 일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건데요. 모든 문제와 책임들, 모든 것들의 해결들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가라는 길을 가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만사를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순간을 영혼처럼,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좀 잘 설명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문장이 딱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이 문장이었어요. 영혼을 순간처럼, 순간을 영혼처럼. 멋있지 않아요? 별로 안 멋있어요? 저는 저한테 너무 뿌듯했어요. 야, 어떻게 네가 이런 생각을 하냐?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나름 이런 문장을 만들어낸 나에게 기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이걸 쳐봤어요. 영혼을 순간처럼, 순간을 영혼처럼. 다 써요,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썼는지,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좋은 말은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더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말에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 순간에 매달려 살아요. 이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순간은 사는 너희, 영원이 아닌 정말 한 100년, 그거는 영원이라는 시간의 점으로 불과할지 모르지만 순간은 사는 너희지만 너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순간을 사는 우리가 영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같이 이런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 시간을 누릴 때만이 우리는 순간이 아닌 영혼을 사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이 말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죠? 자, 근데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중요해요. 안에서.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구세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예요. 인 크라이스트냐 아니면 그냥 투 크라이스트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머무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라. 구하면 기도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루어주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처럼 따라가서 살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단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그것이 내 밖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게끔 그 삶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언제든지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예배를 끝내고 가지 마세요. 내가 그 있는 4월 31일 날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그냥 예배 드렸어 끝내지 마시고 이 예배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떠한 역사가 되는지, 어떤 힘이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그것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들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하며,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버려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겐 분명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시간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사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땐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삶의 여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